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곧 순수한 믿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는데 이 3대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그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 3대 명절이 뭐냐 그러면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칠칠절. 이 칠칠절인데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칠칠절은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곧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서 이어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 이 오순절 때는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3절에 3절은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 어떤 권면을 하느냐 그러면 갈릴리에서 행한 그러한 표적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번 행해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때에 사단의 시험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광야에 널려있는 그러한 돌멩이들 하여금 떡이 되게 해보라 하는 그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그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기적을 행해보시오 하는 이것은 자기 형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때로는 위선적이어가지고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그래서 거짓된 생활이 들통나고 그래서 그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회에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존경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는 그 5절에 보면 제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제 후에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메시아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선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친척이나 고향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처럼 비춰지면 예수님이 위험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공격을 할 것이고, 그래서 홀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존경하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그리고 미워하고 체포해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빛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가르치심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아주 유창하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믿을 때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중심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중심이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으나 인본주의였고 자기중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이거 축하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를 고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에 그 2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표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을 텐데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들, 판단들, 자기들의 사리사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판단을 했다면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랬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무시받고 멸시받고 아예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고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들은 곧 구원의 길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주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인정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십니다. 저희 안에 생명이 있고 저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되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